할렐루야.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월 2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득함을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제사님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저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세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빕월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게 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길이 되고 또 그 길을 향하여 올바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21장부터 읽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읽은 어제부터 읽은 20장 여기서부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이것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법규, 규범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법규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 세상에 만들어 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있는 이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이 땅에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것이 그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 가시고 그것을 보여줄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할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평함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의가 없어요. 공평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이것을 나누어 주면 내가 손해보고 저 사람이 더 많이 갖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나누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충분하고 만족스럽기 때문에 남의 것을 가지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또 나에게 필요 없는 것, 나에게 남아 넘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공평과 정의가 있는 나라. 지금 하나님은 그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먼저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이런 것들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종을 삼되 영원한 것이 아니고 폭행에 관하여서도 우리가 행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그 소중함을 나누는 것이죠. 그것이 21장에 있는 말씀이라면 23장은 이제 도둑질한 것에 대하여 배상에 관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공평과 정의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범이라 이야기합니다. 모범. 이 모범의 삶은 어떤 거예요? 본이 되는 것,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무엇을요? 세상과 다른 그들의 삶을.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모범은
탁월한 도덕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도덕성.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것,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나에게 만족함이 있기에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23장 공평에 관한 것들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평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은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잘 설명해 주고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읽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것, 입어야 할 것들을 쭉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결국은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너희가 잘 지키면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가 너희들을 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네들을 애굽에서 건졌지 않니? 죽었던 세상에서 건졌지 않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내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욕심을 버려두고 세상의 욕망을 버려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큰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또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사 이 세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욕심과 세상을 향한 욕망을 버려두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충만한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오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여유로움과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죄악 가운데 아직도 허덕이고 있는 이들에게 주의 사랑의 손길을 뻗어서 그들을 건져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둠에 헤매는 이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어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세상의 많은 시기와 질투 속에 정말 험하고 험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를 온전히 분별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가정을 하나님 붙잡아 주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화목하고 기쁨이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아닌 하나님을 주시는 평안함과 행복한 가정이 이 세대를 밝히 비출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모든 질병 치유하시되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주의 권능으로 모든 질병을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우리 은혜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기쁨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옵시고 꿈꾸고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되고 기쁨이 가득하게 보내시고요. 또 우리는 내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